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리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또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절망에 빠진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실 수 없다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간혹 특별한 경우에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보통 가까운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적어 놓는데요. 가끔은 우리 손바닥에 볼펜으로 아주 진하게 적어 놓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 보이는 팔에 적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손에 적어 놓은 우리의 이름을 보시게 되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절대 잊으실 수 없고 매일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다시 붙드는 방법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잊으실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만 간신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벽이란 이스라엘 성벽, 이스라엘 성전의 성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너의 성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 울타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불안해하는지를 모두 눈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만으로는 부족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잊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망하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에서의 삶을 그저 괴롭게만 기다리며 보내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그 포로 생활이 당분간 지속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간신히 성취되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손바닥에 새긴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청년이 나오게 하셔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도 되게 하셨고 에스더 같은 딸이 나오게 하셔서 페르시아 왕국의 여왕이 되어 파멸당할 동족을 돌보고 번성케도 하셨습니다.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손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의 환경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고난 중에도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밀어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 삶의 환경이 마치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손에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큰 문제 속에서도 길을 내시죠. 견디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또 살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멈추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그 깊은 못자국과 창자국 안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홀로 둘 수가 없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종일 경험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이름을 십자가에 새기시고 그 못자국 난 손에 저의 이름, 저의 삶을 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땅끝에서라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날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